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지난 그 주말에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알게 돼가지고 우리 미처 같이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많이 소식들을 들었을 텐데 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아픔을 당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대라는 그 어떤 주제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또 내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도 하나님의 기대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도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의 은혜가 또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우리나라의 문제, 국제 정세 문제,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전쟁의 문제, 오늘 우리나라에 닥친 이 슬픔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뭘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셨죠. 가장 큰 위대한 개입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신앙의 어떤 선조들 통해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어떤 그 삶 속에 개입하셨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리신 열장,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 만나를 내려주신 것, 광야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개입해 주신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다른 걸 다 합쳐도 이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인간 틈으로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것이죠. 모든 개입에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개입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6.25 정쟁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완전히 전세가 뒤집힌 것처럼, 우리 2차 대전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완전히 전세를 뒤집은 것처럼 어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개입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는데요. 영적으로 볼 때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긴 것처럼 느꼈겠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사탄은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했지만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점점 왕성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초대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 있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도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탄의 위협이 있지만 그 전세는 하나님이 바꾸셔서 세계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역사의 최종적인 개입, 최종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지만 또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사건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사건, 우리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도 또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기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요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요나인데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를 좀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제정세와 아주 비슷한데요. 늘 우리나라도 보면 끼어 있잖아요. 그죠?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세력과 남쪽의 애굽 세력.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하고 할 때도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그 바벨론 전에 아수르 때인데, 이 아수르 때도 애굽이 강성했지만 북쪽에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점점 북이스라엘을 위협해 오고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강성할 때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멸망당하지 않고 잘 버텼는데요. 이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니느웨로 가라 했거든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수도입니다.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건데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굳이 가서 전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되는데, 요나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요나가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적국 가서 니네들 이 악한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잡혀 죽지 않을까요? 적국인 사람이 와서 니네들의 악독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너 큰일 났어 이러면 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잡아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요나는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혹시나 그 느느웨가 그 아수르가 회개해서 구원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가라고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는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로 가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땅끝이죠. 땅끝, 서쪽 끝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갔는데 이제 갔더니 거기에 이제 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제 글로 도망갔냐면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될까봐
그것을 원치 않아서 도망갔는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나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가 잡혀 죽을까봐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봐, 그럴까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할 것을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봐 도망갔다라는 거죠. 요나가 이제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잘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나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닐까요? 이게 뭐 요즘 그 여객선처럼 뭐 가면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배가 갔더니 있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잽싸게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피할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인생에 다시 개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개입하셨습니다. 요나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완전히 이 배가 완전히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요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이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결국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은 그런 풍랑이니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더니 딱 요나가 걸렸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 1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 이 선지자 요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배 타고 있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니 이스라엘 백성만 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다. 알았던 거죠.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것 알았고 자기를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걸 알았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제가 갈 테니까 이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 그랬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멈췄을 텐데 안 가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개입하는 건 싫어해요. 하나님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내 뜻하고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요나는 끝내 그냥 자기가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래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졌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하셨을까요? 죽게 내버려 주지 않았죠.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삼키게 하셨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뱃속에 가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물고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니느웨가 가까운 육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죠. 근데 갔는데 니느웨 성에 도착했는데 이 니느웨 성이 엄청 큰 성이었습니다. 3일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길인데 딱 하루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딱 하루,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돈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왕,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과 가축들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라. 이게 지금 바뀐 거 아닌가요? 요나하고 이 왕하고 지금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 믿는지 지금 모를 정도로 오히려 이 왕이, 이 적국의 왕이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가 걱정한 대로 니느웨에게 내리려 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거 보고 요나가 어땠나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뭘 했냐면 그래도 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 성 밖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요나 인생에 개입하셨는데요.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 밖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불이 내려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듯이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그 뜨거운, 그 중동의 뜨거운 햇살을 박농쿨을 통해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뜨거운 햇살을 이 박농쿨 때문에 그래도 그늘을 지게 하니까 그 땅은 그래도 그늘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막 무덥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또 박농쿨도 예비하셨다가 또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셔서 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셔서 너무 뜨겁게 하신 거죠. 그러니 이 요나가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안 있으면 돼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왜 있으면서 죽겠다고 그 난리를 하나요? 니느웨 멸망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저걸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뜨거워 죽겠는 거죠. 참 얼마나 참 그 요나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햇살과 이 박농쿨을 이렇게 없애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시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자기 기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적국의 그 성읍 니느웨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박농쿨, 이게 뭐라고? 이 박농쿨이 너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박농쿨을 아끼면서 저기에 있는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 12만 명이나 되는 저 어린 영혼들이 죽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가축도 있는데 그들까지 다 멸망하기를 너는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나서는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그 이후에 뭐 요나가 어땠다, 뭐 어땠다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왜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음 모습, 자기의 불순종했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이 모습을 후대에 전하려고 요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은혜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개입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래인데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나요? 그 가사 보면 그냥 내게 맡겨달라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모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부모가 볼 때 그 노래 부르는 사춘기 우리 아이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니? 나도 내 인생 책임 못 지는데 네 인생은 네 거인 것 같지만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부모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부모라면 오히려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해 주는 게 참 은혜죠. 그런 부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얼른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향해서 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마라나타라고 하는데요,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인사말이기도 하면서도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짧죠. 마라나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인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좀 생소하지만 이게 뜻은 참 좋아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이 슬픔 당한 이 나라와 또 이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오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해야 하고요. 지금 슬픔 당한 이 나라,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세계 정세, 정말 어수선한 이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마라나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슬픔 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개입해 주시고 지금 이 온 세계 전쟁으로도 정말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함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하여 또 유족들을 위하여 잠깐 침묵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 꽃다운 나이, 정말 예전에 그 세월호 때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또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또다시 이렇게 젊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유족들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기를, 또 이 땅 가운데 서로가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품고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달라고 잠깐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 기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 마라나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가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그런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땅 충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 통일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국제 정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0명이 넘는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그냥 하염없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전쟁 먼 나라의 일이었고 하나님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지진과 하나님 그런 곳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정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슬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하나님, 우리가 통일이 될 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떨지 정치적으로 어떨지 계산하기보다는 그 땅에 있는 믿는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정말 고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개인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0주년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이 한국 교회와 또 온 세계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